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안녕들 하셨습니까? 네. 신학교에 처음 와보신 분 계시나요? 아, 그러시구나. 이 건물은 3학년, 4학년, 5학년들이 쓰고 있는 기숙사 건물이고요.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 건물 하나 전체 학년이 거의 다 썼었고요. 나중에 저 1학년 때만 이렇게 건물 썼습니다. 서재 영성의 요람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살고 있는 관계로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신년 아레미사가 사실은 1월 말쯤 모시 열림 축일에 맞춰서 거행됐어야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 말미암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입추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볼 맞는 마음으로 올 새 한 해도 더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좋은 또 많은 열매를 맺기를 희망하면서 이 미사 거룩하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제물을 드십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행과 나눔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제물입니다. 지도자들이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셈을 해드려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영원한 계약의 피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끌어올리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워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과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하실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하실 것 없어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하실 것 없어라. 아무도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토끼에 새해 인사가 나누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빌립니다. 우리 성북회원 여러분들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신지 입춘이면 대길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번양다길인가요? 한자로 영서스러운 일이 많아서 뭘 바라십니까? 입춘 대복입니다. 입춘 대복. 영목의 복자여서 아. 입춘입니다. 네. 작년보다는 좀 편안한 올해, 안정된 올해, 또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정치, 뭐 문화적으로 다 발전하고 안정된 사회,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들을 잘 수행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그런 바람을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새해 첫날 세배도 받으시고 또 자녀들에게 떡방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가면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복을 오복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중국의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 1편 홍곰에 나오는 오복을 보면 첫째 복이 수, 장수, 오래 사는 것. 두 번째 복은 부, 살아가는 불편해질 만큼 풍요로운 재산의 복을 말했고, 세 번째로는 강령, 수부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호덕,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했고, 마지막 5번째 복으로는 고종명,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평안하게 생을 마칠 수 있는 죽음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서민들이 말하는 오복도 있지요. 치복, 그죠? 이가 튼튼한 거. 요즘에는 의술이 좋아서 뭐 임플란트 하고 그래서 뭐 나이 드셔서 이빨 빠져도 큰 사는 시작은 없으시고 불편한 게 별로 없으신 시대. 두 번째, 자손이 많은 것. 세 번째가 부부가 해로하는 것. 네 번째가 손님을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다섯 번째가 명랑에 묻히는 것. 5가지 복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신부들도 오복을 얘기합니다. 모자 신부 잘 만나야 되고
신임도 잘 만나야 되고, 총회장님 잘 만나야 되고, 사무장 잘 만나야 되고, 식복사 잘 만나야 되고. 이 오봉돌이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식복사 없는 분들도 많고, 수임도 안 계신 분들도 많고, 보다신 분은 본당식에 받들어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어제 사제 서품식이 있었죠 서울교구에. 24분의 신부님이 새로 서품이 되는데, 제가 새 신부님들 1년 동안 부제 때 영성 기도를 했는데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많이 앞서죠. 근데 뭐 제가 다 가르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 양성을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저 이렇게 좀 찔러주고 길을 주고 보여주고 하는 것뿐, 또 경험이 사제로 살아온 경험을 이야기해주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예견되니까 준비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나가야 된다. 걱정스러운 건 많죠.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서 사제생활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저희들이 사목했을 때하고는 많이 교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예견이 되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신부가 신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본당 서목 신자들이 어떤 영신 성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참 세대차로 말미암아 저희 같은 신부들은 이미 다 꼰대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때 뭐 얘기해봐야 씨알도 안 맥히고 지금 살아온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그런 조건 속에서 어떻게 더 좀 훌륭한 사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보시방면 이야기를 매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보다 신부님하고 함께 사목하는 것이 요즘은 결코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수임들도 저는 성격이 좀 그래도 유한 편이어서 다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수임들도 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또 총회장님도 그렇고 요즘에 총회장님 얻는 본담 되게 많죠. 거저들 워낙 많이 하셔서 옛날에 나 했고 또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쉬고 싶다는 분이 워낙 많아서 총회장님 구하기가 어렵다. 사무장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신부님들이 그냥 뭐 쉽게 자르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다 이렇게 인사회를 거쳐서 뽑아야 되고 해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무장님 찾기가 쉽지 않아요. 사무장님 때문에 신부들이 좀 고통받는 신부들도 있습니다. 해고를 못해서. 식복사는 제 경우로는 하여튼 1년에 5명을 바꾼다. 이게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얻어먹는 게 정말 행복하다. 3세기. 예전에 우리 선배 어르신 신부님들은 집안에서 누가 신부가 되면 조카나 누구 동생 중에서 시집 안 보내고 신부 뒷바라지 해라 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신부를 위해서 뭐 일하고 뭐 한다기보다는 그냥 직업이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신부도 그만큼 이제 복을 누리며 살기가 이제는 쉽지 않다. 저는 이 5가지 뭐 하나도 못 누리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식복사 보고 누리고 사나 모르겠어요. 30세기 어떤 따끈따끈한 밥 먹으니까 시험도 잘 해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또 여러 가지 복을 구한다 하더라도 그 복은 사실은 세상 삶 안에서 다 끝나는 거지요. 짧게 그 복이 지속될 수도 있지만 죽기까지 잘 지속이 되면 그야말로 행복한 거지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 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이 많아도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푼도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 쌓지 않는 이상 자손들이 다 그거 가지고 또 난리 버거지를 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 받고자 하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다. 우리는 영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영원한 축복.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은 영원히 사는 거지요. 죽지 않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운명으로 전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 짓지 않고 죄를 씻어야만이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원죄를 씻었고 또 우리가 지은 죄도 세례로 씻겨나갔고 또 틈틈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다 주관하시고 그리고 천상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차지하시고 섬기고 있으니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다만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행복하겠지요.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모든 복이 내려 너희 머리 위에 머무를 것이다. 너희는 성읍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광주리와 반죽통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에 순명함으로써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저자도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길이 이루어지려면, 만사를 통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주님 말씀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도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만 사제들의 강론이나 지도 이야기들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 그거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보다는 인간의 소리로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폄훼하거나 부정하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자로서의 도리도 아닐 뿐더러 복을 받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사제들이 강론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됐든 사회적인 이야기가 됐든 사제 나름대로 사적인 양심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교황님도 문헌에서 사회계를 말씀하시고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평등과 공정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지만 교회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각박해서 그런지 점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틀이 좁아진다. 내 생각, 내가 세상 안에서 얻는 것들이 더 커진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점점 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어들이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교회를 쉬거나 떠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코로나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신앙을 쉬다 보니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도 달라지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외적인 삶은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적으로는 많이 피폐해져 있는, 황폐되어 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시편 저자가 또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님은 도움이며 방패이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어 복을 내리시리라. 이스라엘 집안에 복을 내리시고 아론 집안에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낮은 사람들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복을 내리시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리라. 너희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복 주님께로부터 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고 교회에 몸담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가르침에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로 오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스갯소리에 명절 귀신이 나누는 대화 재밌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들으신 기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에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서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한 조상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설날 제사 음식 먹으러 후손집에 가보니까 뜻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다 가버리고 없었어. 이 분통이 터진 조상 귀신이 말했습니다. 자넨 그래도 나은 편이야. 나는 후손집에 가보니 집이 텅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가나? 알고 어떻게 알고 어딘 줄 알고 찾아가. 아까부터 찡그리고 있던 다른 조상 귀신. 상은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 죄다 상해서 그냥 물만 먹고 갔다. 뿔난 또 다른 귀신이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낸다기에 거기까지 따라갔더니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사려서 이빨만 다치고.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난 말이야 아예 후손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집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갔어. 그래 인터넷으로라도 차례상을 받았니?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잖아.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고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지. 망할 요즘 세태를 바라보게 하는 모습 아닌가. 우리가 설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설이고 추석입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데 이게 우리 신학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앙과 잘 맞습니다. 우리 성인들의 통공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부족함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연옥에서 그분을 다 씻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더 이상 영원에서 고통받지 않고 빨리 그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기억하고 기도하는 의미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연도로 11월달에 바치지 않습니까? 또 살아있는 이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 친지들 모여서 한 해 무탈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 희망하는 건 뭔지,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는지, 가족들 오면 뭐 부모님들 다 농사 지은 거 그냥 몫몫이 다 나눠가지고 변함없이 다 나눠서 쥐어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당에 즐거움이 있는 명절이 설 명절이고 추석 명절인데 지금은 이제 핵가족화가 돼서 그런지 일찍 해치우고 그냥 자기 가족끼리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그냥 쉰다든지 이런 게 너무 많아진 것 같아서 설의 의미, 추석의 의미가 조금씩은 좀 퇴색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한인 나라에서 함께 언젠가는 만나서 영원히 다시금 그죠? 주님이 지내시는 성복회 미사를 한 번쯤은 하나라서 거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희망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복회 모임하는 건데 돌아가신 성복회 회원들이나 또 살아있는 아직까지 우리 활동하고 계시는 성복 회원들이나 올 한 해가 다 기쁨 가득하고 마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가능해도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느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분께 매어 달리고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께 기도해야만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눈을 계속해서 두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결코 평안치 않을 겁니다. 아우스팅 성인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 들기까지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완화가 되어서 실내에서 마스크도 좀 벗고 편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동안 좀 소홀했던 신앙생활 열심히 다시금 재개하시고 좋은 낯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기쁨 가운데 성목회 모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이 보편 얘기도 없죠. 보건상 보건성가 510번입니다. 앞에 보건가분 있거든요. 주옵소서. 누려는 건강식대 부르짖사오니 구하여 놓으시옵소서. 당신께 부르짖을 때에 그 여겨 들어주소서. 주님께 올리는 기도 분양받게 하옵시고, 오른손 저녁에 사납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당신께 수원을 오니 외로워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항상 부르는 일 기울어질 때에 우리 소리 몸을 건져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에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리석은 아버지께 감사하니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셨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잠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셨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부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성복회원들과 성복회원 가정에 풍요로운 정을 베풀어 주시고 이 절에 함께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누리라. 하느님의 아들이냐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이나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이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하셨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용성체도 주님 당신 얼굴을 우리 종에게 주시고 당신 저희로 저를 도와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용성체상가 162번 보셨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인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미사 끝나면 따로 모션님이 못 오셨기 때문에 축하 행사 못 하겠죠, 그죠? 예. 바로 가시는 건가요? 식사? 모시님께서 연락을 드렸는데요. 몸이 불편하시다고 참석이 좀 힘드시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1월 10년 하루에는 모실린 축일이 1월 28일 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축일이거든요. 그래서 안경열 토마스 아퀴나스 모실린의 축일에 맞춰서 그 축하 행사를 했는데 전화를 드렸더니 몸이 불편하시다고 금년에 참석하지 못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별도의 축하 행사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비스별로 다 헤어지는 건가요? 네. 신학교 오셔서 신학교 구경 한번 하셔야지. 네? 신학교 구경 한번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아무 때나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렇고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난 다음에 잠깐. 네. 김동원 신부님이 유해가 모셔져 있는 대성당에 가셔서 조배하시고 참배하시고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그냥 건물로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네. 또 낙산까지 한 바퀴 돌아 내려서 나가시면 아마 네. 점심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영과 함께 새해드리는 장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성복회원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성복회원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성복회원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성복회원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발견성사 432번.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충성부터 회장을 맡고 있는 47회입니다. 47회 윤재춘 답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입춘이라고 해서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날씨가 아침까지는 쌀쌀해서 이 연세가 있으신 이 선배님께서는 건강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오늘도 여기 우리 당직어가 이제 찍고 있지만 저희가 요거를 찍은 다음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서 오늘 찍은 내용으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성목회를 찍으면 저희가 지금껏 해온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회원수가 많지 않아서 대개 한 몇백 회로 끝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오늘 미사를 혹시라도 다시 보고 싶으시면 그 유튜브를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신학교 경례를 좀 돌아보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이 있는데 식사는 명문 막국수라고 해서 여기서 한 5분 내지 7분 정도 걸어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성대
역 쪽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들어오신 입구에서 한성대 역 쪽으로 조금 올라가다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저쪽 건너가는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건너셔가지고 한 50m쯤 들어가시면 거기 명문 막국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국수라고 해서 저희가 막국수를 대접해 드리진 않고요. 일단 거기가 유명한 게 마늘보쌈이 유명하다고 그래가지고 마늘보쌈하고요. 그 다음에 두부 전골을 기본 세트로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기본 세트로 그걸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술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알아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드시면 되고요. 좀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 두부 전골로 저희가 오늘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선배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60여 분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그만 성당이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진짜 보기도 좋고 또 성당 자체도 이게 신학생들이 미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 사들의 요람 같은 곳이라 이쁘고 굉장히 아담하고 굉장히 멋진 곳이라 그런 좀 많은 축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참석해 주신 게 고맙고요. 경찰 구경하신 다음에 입구 쪽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한성대 쪽으로 나갔다가 첫 번째 횡단보도가 있어요. 신호등 있는 거기서 건너셔가지고 조금만 내려가시면 거기에 이제 명문 막국수라고 있을 거예요. 표시가. 그걸로 들어가시면 이미 세팅을 해놨을 테니까 가서 착석하셔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술은 알아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 알아서 드시는 건 좋겠습니다. 시간을 대충 얘기해 주시면. 지금 예약은 제가 12시 15분 정도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안을 잠깐 올라가시고요. 여기 조배도 할 수 있는 여기 이제 맨 앞에는 부모님들이 앉는 거고요. 그 다음에 6학년, 5학년, 4학년, 1학년은 저 맨 뒤에 뒤에서부터 앞으로 제대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죠. 인자 지나갈 때까지. 지금은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155명? 저희가 입학했을 때는 400명이 넘었거든요. 상당히 꽉 차는데 지금은 이제 의자에 이렇게 3명이 앉게 돼 있는데 저희는 3명이 다닥다닥 붙어 앉았어요. 지금은 하나 건너서 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반쯤밖에 안 찹니다. 작년에 신학생들 서울교구가 7명, 의정부교구 3명에서 1학년이 3명, 그 10명에서 총. 이제 이번에 부재품 받고 나간 신부들이 이제 서울교구가 24명, 의정부 6명인가 해서 30명 정도 빠져. 지금 많은 수들이 빠져나가고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5, 6년쯤 지나면 신학생들이 한 100명 안쪽으로 줄어들 것 같아서 기숙사도 남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될 때까지 살다 형이고 모든 신부님들이 다 교장 신부님부터 시작해서 대신학교 신부님들만 교수님들은 따로 미사하시고 원감 신부, 영성지도 신부들 그다음에 다른 이제 지도 신부들이 쭉 17명이 모여서 아침에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차기식, 독서식 다 지혜가 주인이 오셔서 여행을 하고요. 7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아침 6시 반에 기도 시작해서 미사하고 아침 먹고 저녁에는 또 5시 반에 성체 접배하고 6시 밥 먹고 7시 10분부터 로사리오 하고 7시 반에 성물도 하고 8시에는 이제 방으로 돌아가거나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아래층이 대식당입니다. 함께 다 식사를 해요. 그리고 각자 다 식사는 아주 잘 나옵니다. 저희 때는 뭐 마가린에 이렇게 계란 풀어서 간장 이렇게 비벼먹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뭐 삼시세끼 너무 잘 나와서 오히려 교수 식당보다 훨씬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나 주교님들이 이렇게 빨랑 주셔서 고기도 자주 나오고요. 먹는 거는 뭐 최상인데 식성들이 확실히 달라요. 저희 때하고는 지금은 고기 줘야 잘 먹고 이렇게 한식적으로 주면 잘 안 먹습니다. 매콤한 거 좋아하고 뭐 좀 짭짤한 거 좋아하고 달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라 저희는 그게 입이 잘 안 맞는데 그래서
신부들이 여기 들어와서 학생들과 같이 먹었을 때 딱 고지혈증 걸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먹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못 따라간다. 그렇다고 학생들과 같이 먹는데 따로 상처 달려고 그럴 수도 없고 똑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이것도 교육상 안 좋다 해가지고 지금 한 끼만, 점심 한 끼만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교수식당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7년 군대까지 갔다면 10년 정도 신학교 생활하고 사제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실습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안 돼서 또 모임, 집합 모임도 인원 제한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되다가 작년 2학기 때부터 조금 풀려서 묵상 나누기도 하고 생활조별로 모임도 하고 조금 활발해졌는데, 올해 1학기 때부터 다시 더 활발해진 모습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당은 김동원 신부님의 유해가 아래 턱뼈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우들도 학기 중이라도 낮 시간에 교배가 가능합니다. 들어와서 기도 시간 외에. 네?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겠고 지금은 다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작년 2학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밖에서만 하고 가시는데 외부인이 못 들어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다 집단 생활하기 때문에 코로나 누가 한번 걸리면 많이 걸려요. 네, 방학 끝나고 들어오면 생기다가 여기서 기존 학교 생활하니까 또 전전했었다가 방학 끝나고 나서 지난 겨울방학 때 저도 12월 초에 걸렸습니다만 부제들하고 도로 여행 갔다가 거기서 걸려가지고 크게 아프지 않고 잘 지나 다행인데, 그 이후에 방학하고 난 다음에 신부님들이 한 번 교대로 한 대여섯 분이 걸렸다 나셨다고. 근데 지금도 잠잠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거의 절반까지 감염됐던 것 같고, 감염되면 무조건 친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독방을 줘야 되는데 다 안 되니까. 방은 독방을 주는데 화장실을 공동 화장실 쓰거든요. 밥도 또 다 날라줘야 되고 불편한 게 많아서 집으로 보냈는데 하여튼 어떻게 잘 견뎌냈습니다. 크게 아픔이 친구라는 거 없이 잘 견뎌냈고 감사한 일이죠. 제가 여기 2년 전, 2년 반째, 만 3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 200명 가까이 신학생이 있었는데 3년 사이에 50명이 확 주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주들 잘 이렇게 해서 또 출산을 잘 안 해서 사제성도뿐만 아니라 수도성소도 더 완전히 절벽이고, 청주교구는 올해 신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갔다고 없었대요. 다른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보좌 신부들은 은퇴가 어려울 거라고. 본당심 나가기도 어려운데 은퇴가 어려울 정도로 나이 먹어서도 본당을 다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순교 선열들이 탄생이라는 영화 다 보셨죠 많이? 김동훈 신부님이 이 조선 땅에 신앙을 심기 위해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들을 했는지, 목숨 바쳐서 수교까지 하시면서 지키려고 했던 게 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남기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유념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동원 신부 앞에 왔으니까 앞에다 장교들이 있잖아요. 본당에서 안 하시겠지만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장교하고 조용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옆에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와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 김병헌 안드레야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아래턱뼈가 아니고 머리뼈가 모습이 있어요. 아래턱뼈, 네, 아래턱뼈는 명명성관뼈예요. 위에는 감실이에요. 두 개 굴뼈라고요? 머리. 아니, 머리뼈래요. 유튜브에 올린다고요? 아, 이 성북교 지금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주 피자성당 갈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올려있으니까 성북교라고 치면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시죠? 짐벌이라고 이게 스테빌라이저. 이제 각대가 이렇게 나는 중이에요.
신부님 조남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를 갑자기 생각나요. 옷 잘하시는데 지금 1학년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 공부 건물이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이제 공부하는 비리관 강의실이고요. 그 왼쪽 끝에 있는 거는 도서관입니다. 네. 이 안쪽으로 위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신부님들이 연수하는 사목관이라고 해서 연수하고 피정을 하는 건물이 이 안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신학교 신학원은 저 위쪽으로 길사는 저 위에 두 개 이렇게 한옥처럼 지붕이 되어 있는 이쪽에서 보일까 살짝. 여기 1, 2학년이에요 이게? 1학년만 쓰고 있어요. 1학년, 그다음에 2학년이 2학년은 더 위쪽에 쓰고 있고요. 6학년들하고 같이. 요게 3, 4, 5학년. 6학년도 있어요? 6학년, 7학년은 저 위에 제가 살고 있는 수도관 맨 꼭대기. 7학년, 7년이에요? 네네. 부재들이 7년, 1학년. 아니, 대학 4년. 네. 그다음에 부제가 3년이에요? 아니요. 대학원 과정이 3년. 3년. 네. 그러니까. 그 7년. 대학원 과정 2년 있고 부제 2년 있고. 그 5학년은 대학원 1학년이네. 다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여기? 얘기했어요. 60명? 네. 돼요? 된다고 또. 그냥 독처 전세 한 말이지. 거기가 유명하대요. 그렇게 큰지는 몰라요. 2층이 있고 2층이 있는데 2층이 안 들어가요. 2층은 주저앉는 거래요. 사실에 자세요? 내일은 저기 조선 네네. 조금동 선배 네. 선배님 어디 계신지 왔어요. 글쎄 어디 계신지 가셨나? 아직 아직 안 가실 텐데 가셨나? 저희 신분이 단체 사진 하나 찍재요. 회장님, 총회장님, 회장님 저기 불러. 바로 회장님 사진 찍고 가지 단체 사진. 그러니까 44년은 먼저 아니 이 48회만 찍는 거야? 아니 전체 다 찍어야지 지금. 자 일단 하나 들어가. 아니 이분들 찍어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같이 찍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다 전체 사진 다 찍는 거 아니? 요 그러니까 하고 찍어주고 아니 그다음에 다 빨리 찍으면. 자 전체 다 찍어야지 뭐. 아니 그러니까 당신도 찍어 하나 둘셋 아니 가만히 계세요. 다른 분들 다 찍게 이제. 하나 둘셋 오시죠. 아니 안 찍는 사람은 안 찍어도 되는데 다시 다. 사진을 한번 촬영할게요. 기왕이면 여기 한번 촬영하자고요. 사진이요. 제가 문제가 아니고